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기도에 담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방금 읽었던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기반으로 오늘 발제를 하겠습니다.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인 골로새서 이 편지는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면서 동역자 에바브로를 통해 개척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열매를 맺으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절을 조금 살펴보면 이제 삼중 감사가 있는데 감사한다는 동사가 있고 감사를 받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감사의 때는 항상이라는 빈도를 나타내는 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3절 우리가 기도한다 했을 때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다른 이들을 대신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복수를 쓰고 있고요. 또 자신의 사역과 관련해서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정체성을 강조할 때는 1인칭 단수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3절에 기도할 때마다 세 가지 감사 기도가 있는데 성도들이 가진 그 믿음, 사랑, 또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것을 다시 5절에는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성도들의 삶이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나와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은 다른 바울 서신에서도 등장하고 또 초기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다 했을 때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고 또 항상 있어야 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행위인데 이 소망은 미래적인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장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보관된 소망.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볼 수 있습니다. 6절 열매를 맺어 자란다. 계속적인 진보를 표현하고 있고 씨 뿌리는 비유와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 사랑하는 에바브로 신실한 일꾼 이거 설명이 이제 책에는 조금 길게 되어 있는데요. 에바브로 디도의 축약형이 에바브라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두 사람이 같은 인물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배웠나니
막연히 복음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가르쳤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성도들이 이 복음을 가르치는 가르침에 따라서 자신들을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우리에게 알린 자, 에바브라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방문해서 교회 상황을 전해준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따뜻한 이 성도들의 사랑이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9절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그들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수단으로 제시되는 두 가지는 바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인데, 신령하다는 것은 성령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요.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일은 두 가지인데, 선한 일에 열매 맺는 것,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전체를 얘기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인격, 성품,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대한 체험적 지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골로새 성도들이 성장한 비결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14절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그러니까 성도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이것은 15절부터 이어지는 내용과 연결되어서 성자 예수님의 죄사함, 구속사역에 대한 내용을 담은 위대한 찬가로 이끌어가는 중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3대지로 설교 재현을 하자면, 서론에는 결국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 또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이 어디에 있었을까? 그것 때문에 바울이 감사했고, 또 그것 때문에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는데, 이 세 가지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르렀고 은혜를 깨닫게 했고 열매 맺게 했고 자라게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성도들을 성장시키고 또 성숙하게 만드는 자양분이자 밑거름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토양 위에 성도들은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계속해서 자랐고요. 결국 복음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얼만큼 순종하느냐가 관건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지도자의 중요성인데, 중간 지도자였던 에바브로의 헌신과 수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굴도 보지 못한 바울 입장에서 보면 골로새 교인들과의 친밀감이 문제가 될 수 있었겠지만, 에바브라가 중간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긍정적으로 이제 감사할 수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이단에 대항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바른 가르침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라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신뢰하고 인정했고, 또 그가 헌신한 수고에 대해서 감사했고, 또 신뢰와 사랑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에바브로와 같은 지도자, 또 성도들은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필수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고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오늘 10절 말씀에 강조하는 것처럼 선한 일에 열매 맺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이 둘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뜻에 합당한 선한 일을 알게 되고 또 실천하면서 실생활에 적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삶이 얼마나 그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고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이 문제에 이 도전이 이제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될 것이고 또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큰 삶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간단하게 하면 주님의 제자로서 열매를 맺도록 하려면 우리는 어떤 설교를 지향해야 하는가? 꼭 설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또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단순히 교인을 양산하고 또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교인으로 보존하려는 그 현실을 좀 넘어서서 주님의 제자로 어떻게 하면 양육할 수 있겠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결국 교회가 성장하고 또 발전하는 데 있어서 지도자가 중요한데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또 중간 지도자들 그들이 어떤 그 신실한 건강한 지도력을 어떻게 구비할 수 있겠는가, 또 그것을 위해서 어떤 설교가 필요하고 어떤 훈련을 또 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고요. 세 번째, 오늘 강조하고 있는 선한 일에 열매 맺고 하나님 아는 지식에 자라가려면 어떤 목회적인 실천이 필요할까? 결국 목회자 자신이 자신의 욕심과 투쟁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고 또 이제 과도한 목회 실천에서 탈진을 방지할 수 있는 자기 돌봄도 필요할 수 있겠고 또 성도들의 구체적인 그 성장 단계 또는 신앙 수준을 파악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전하고 끌어갈 수 있는 목회적인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세 번째 질문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발전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목사님들이 오늘 주석 읽기 전에 성경 본문을 읽으셨지 않습니까? 성경 본문 읽으시고 이해가 좀 쉽게 되셨습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읽었는데 피곤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내용이 머릿속에 싹 안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다시 읽었는데 쉽게 머리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세번역 성경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용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이 성경책 읽고 이해가 쉽게 잘 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목사님들은 어떠셨어요? 저도 먼저 개정 개혁을 물론 이제 지금 예배 강단의 것들을 보긴 봤지만 슬쩍 봤는데 세번역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본문을 잠 살펴봤습니다. 본문을 이제 본문 연구를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읽으면 훨씬 그 내용이 이해가 훨씬 잘 되더라고요. 저는 그 옥방 전에 교회 있을 때 교회에서 세번역 성경을 썼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는 이제 개정 개혁했는데 뭐 그 개정 개혁이나 세번역이나 그렇게 뭐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세번역 성경이 어떤 거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훨씬 쉽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읽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해전개혁파는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보면 성경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차이를 못 느끼는데요. 왜냐하면 아직 세번역 못 읽었는데요. 혹시 읽으신 분들이 좀 요거는 요렇게 차이가 있었다. 요렇게 이해하면 더 쉽게 이해도 되고 설교도 할 수 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읽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할 수가 없어서요. 전체적으로 제가 느낀 거는 개혁개정파는 성경 세계에 명사를 많이 사용됩니다. 근데 세번역 쪽에는 동사로 풀어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훨씬 이해하기 좀 편하고요. 그게 이제 한자말들이 많이 나와서 기업이라는 이야기 나오고 하는데 세번역 성경책에서는 그 상속의 목이나 이렇게 풀어서 우리가 현대 쓰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훨씬 이해하기 쉽죠. 해전개혁은 말씀의 권위, 맞아, 우리 한국 사람 속에 남아있는 그 어떤 그 말씀의 어떤 권위에 중심을 줬다면 세번역 성경이나 새로운 번역본들을 읽는 사람, 독자 중심으로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렇게 중심을 많이 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기업하면 뭐 삼성, 현대, LG를 생각하지 정말 상속해야 되는 그 기업 말 그대로 이렇게 대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전수해야 되는 그런 의미로 기업을 생각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읽으면서 본문을 읽으면서 어려움을 가졌어요. 계속 이제 주석을 읽어도 처음에는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아서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대체로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 2절에 우리 주석에도 하신 것처럼 인사 3절에서 8절에 대한 그 바울의 골로새 교인들과에 대한 칭찬과 에바브라에 대한 칭찬,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 골로새 교회가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하면 골로새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해 갈 것이다. 그런 내용이 담긴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거의 이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질문도 하셨는데 질문 중에는 없는데 3절에서 8절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직접 개척한 것도 아니고 직접 가본 것도 아닌데 에바브라를 통해서 아는 교회인데 그러면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믿음과 바울이 많이 잘 사용하는 용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그 용어 사용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러니까 목사님들 목회하시니까 목회한 교회들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칭찬 받을 만한 점이 있다.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칭찬하면서 했던 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품고 있는 사랑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게 곧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갖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믿음만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 믿음도 이제 예수 믿으면서 그러니까 이신칭의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칭찬했던 골로새 교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그러니까 목회라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 앞에 어떻게 칭찬하고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그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칭찬했던 그런 내용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신 거죠? 네, 혹시, 그러니까 설교하실 때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목회자가 보면서 성도님들에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는 이런 칭찬받을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한번 언급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늘 우리 교회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회의할 때마다 싸우고 뭐 그런 그러니까 성도들 사이에 돌아다니는 소문 같은 게 대부분 부정적인 게 많지 않습니까? 좋은 이야기보다는 나쁜 이야기가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보면서 이렇게 칭찬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 라포 형성이라 그럴까요? 교회의 칭찬을 하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했던 이 칭찬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본질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 한국교회도 한번 좀 한국교회의 모습도 바라보고 생각해 보는 게 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는 여기에서 뭐가 빠져 있는지 그런 생각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칭찬에 관한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칭찬에 참 인색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또 저희는 나름 이제 공부를 꽤 한 사람들이잖아요. 목회자들이라고 했을 때는 계속 책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긍정적인 것보다는 조금 이제 비판 정신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꼬집고 지적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게 아닌가 제 자신이 좀 반성을 해보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저희 교회는 이제 원래 합동측이었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순종을 잘해요.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토요일은 청소를 하러 와요. 저희가 수도권이잖아요. 여기서 버스 타면 강남까지 30분인데 정서는 굉장히 시골 정서, 정감이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거의 이제 한 발자국도 걷지 못하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기력이 빠져가지고 이제 죽는다 하는 그런 분이 있었는데 집에 찾아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또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먹을 거 해가지고 이제 막 매일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살아있어요. 아직까지 살아계신데 이분이 이제 어제 봉투를 하나 들고 왔어요. 웬 봉투냐 했더니 2주 전에 우리 교회 이제 선교사님이 왔다 갔는데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이제 13년을 안식년 없이 이제 열심히 하고 현지인한테 이제 교회를 이양하고 자기 제자를 세워서 근데 이분이 이제 원래 파송한 교회가 이제 버지니아 성광교회인데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 아마 후임자로 다시 이렇게 청빙하려고 이제 본교회로 돌아오라 해서 이제 돌아가는 과정인데 그때 제가 잠깐 이제 광고를 했어요. 설교를 그날은 제가 안 했고 사모님이 좀 몸이 안 좋아서 같이 못 오셨다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이 아팠던 권사님이 자기가 죽을 만큼 아파봤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이 돼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만 원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꼭 전달해달라. 내일 모레 이제 출국하는데 어쨌든 저는 중간에 심부름 해야 되는 건데 우리 교회 형편이 이렇게 뭐 괜찮은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이 지역 자체가 이제
빈부격차가 안양 58만 인구 중에 가장 빈부격차가 심한 두 군데 지역 중에 하나가 우리 동네예요. 그러니까 아주 배운 사람도 있지만 무학자도 있고 진짜 높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몇 명 있지만 또 반지 하나 지하에 살면서 신방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도 사실은 자기 형편을 오픈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가정인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그 말 한마디에 동병상련이라고 그런 마음을 이렇게 담아서 전달해주는 그런 일들이 이번 주간에만 두세 번 있었어요. 제가 뭐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조금 다른 분들 시간을 잡아먹는 거라서 간단하게 요 정도만 칭찬을 하자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 그게 참 감사되는 생각이 또 드는 오늘 아침입니다. 저는 말씀을 이제 본문 읽고 또 여기 주석을 읽으면서 골로새서가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옥중서신이라고 본다면 거의 사도 바울의 목회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목회 부분, 그래서 처음에 부르심 때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렇게 이제 생각되고, 어, 기- 그, 어, 오늘 주석의 그 제목이 기도에 담긴 사랑이라고 돼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설교 그 메시지에는 그 부분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골로새 교회를 기도했다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마지막에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한 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 있었는데, 결국은 쉬지 않고 기도한다. 그 내용 자체가 밑에, 어, 에바브라에게 들은 얘기지만, 골로새 교회에 대한 사랑, 또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해서 사랑의 정신이 그 속에 들어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회도 저도 이제 뭐 은퇴를 많이 이제 아직 아주 조금 남겨두고 있는데 이제 목회를 되돌아보면 젊었을 때 목회한 것들 그 당시 여러 가지 되돌아보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부분은 정말 굉장히 좀 부족했다. 아까 김 목사님 말씀처럼 유산기는 그 격동기에 있었을 때는 사회적인 비판, 비난, 교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그것들을 막 지적하고 예리하게 파헤치고 그런 설교들이 실제로 많았었거든요. 그런 어떤 것들. 그것들이 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건데 지나고 나니까 지나고 나니까 내가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 좀 이렇게 아까 때처럼 칭찬한다든지 따뜻하게 좀 바라보고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나눔에도 말씀처럼 사람을 세우는데 이렇게 때린다고 자꾸 사람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좋은 점들을 자꾸 얘기함으로써 세워지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특히 오늘 본문에는 정말 목회자 따뜻한 어떤 사랑, 따뜻한 마음씨,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우리가 목회자도 담아야 되겠지만 교인들의 믿음이 뭔가 믿음이 뭐 분간을 잘하고 분별을 잘하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는 결국 사랑이잖아요.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 나쁘다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이렇게 북돋아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추석 부분의 마지막 메시지는 그걸이 빠졌는데 전체적인 흐르는 것들은 사랑이지 않게나 그들에 대한 관심, 사랑, 그리고 그들의 칭찬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걸 좀 메시지를 좀 담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좀 이게 생각이 좀 다른데요. 일단은 이제 바울이 서두에 이렇게 칭찬하는데 그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이렇게 뭐 잘못을 지적하고 따끔하게 얘기하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골로새 교회가 좀 뒤집어 생각하면 성숙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처음부터 이제 심한 말을 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교회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고 뒤에 가면 좀 따끔하게 얘기하잖아요. 뒤에서는.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현실에서, 우리 교회에서 목사들이 교인들을 대할 때, 설교가 아닐 때, 대할 때, 따끔하게 대하는 목사가 얼마나 있을까요? 저도 교회 안에서 우리 교인들을 대할 때, 뭐 기분 나쁜 티나 어떤 좀 잘못을 지적하거나 그런 거 거의 안 하거든요. 오히려 더 좋게 대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저는 오히려 그게 이제 좀 그 교인들을 좀 잘못 이끄는 게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좀 비유가 좀 죄송한데 그 강영욱 그 대통령 그 사람이 하는 거 보면 그 문제 있는 강아지들은 다 뭐 때문이냐면 주인이 너무 오냐오냐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강영웅의 그 해결책을 보면 그 강아지들이 뭐 이렇게 버릇없이 할 때 밀치라 그러잖아요. 아주 매몰차게. 그렇게 하니까 강아지들이 바뀌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그 강아지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을 올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게 오히려 강아지한테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나는 진짜 이 지도자로서 이게 올바른 어떤 지도력을 갖췄는가 그런 문제를 늘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인들한테 늘 좋게만 대하려고 하는 거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뭐 독하지 않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이걸 나타내려고 너무 이렇게 저는 해온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 그런 부분이 잘못된 지도력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위선은 나쁜 거지만 위약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악하지 않지만 좀 약간 그 엄한 쪽으로 다가가야지만 그들을 좀 이렇게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그런 게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홍 목사님 잘 하시는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고. 저는 이제 뭐 목회를 마쳤습니다만은 딱 그 분리해서 목회자 개인으로서의 성도를 대하는 평소의 자세하고 강단 위에서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회자의 자세는 엄격하게 제가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강단 위에서 말씀을 할 때는 뭐 가차 없이 할 말만 다 했습니다. 그걸 다 하고 심지어 내가 뭐라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 그래라. 나가라 그러면 내일이라도 나간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두렵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나? 근데 평소에 대할 때는, 개인적으로 대할 때는, 그러면 말씀에 대해서 참 마음에 안 들게 생각했던 부분까지 내는데 덤태기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대할 때는 참, 한없이 모든 부분에서 진리가 아니면 뭐, 다른 부분에서 내가 다 양보하고, 언제나 좋은 말씀으로 돌려서 말하고. 왜 그렇게 했냐면은, 성도들이 자기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다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그걸 대놓고 지적하면 이 반감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은퇴할 때까지 안 풀어져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약한 부분을 이제 격려를 해주는 거죠. 너도 그럴 수 있지 않냐. 인간적인 면에서
목회자도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하느냐?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자. 그게 전 은퇴할 때까지 그렇게 두 부분으로 아주 엄격하게 분리했습니다. 설교할 때도요, 약간 그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지만,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잖아요.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저도 이제 약간 쓴소리를 이제 하지만, 그때 제가 제일 신경 쓰는 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들이 나한테 욕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신경 쓰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 마음, 그렇게 전달되지 않도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읽고 또 읽으면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마지막에 강단 위에서 기도할 때도, 오늘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저 상처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서긴 해요. 근데 이제, 근데 너무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이제 교인들이 좀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예의가 없어진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다 헤아릴 겁니다. 목사님 마음도 그, 헤아릴 거예요. 저는 뭐 이제 그런 거, 뭐, 듣기 좋게 그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뭐, 저는 강단에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교회를 공적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는 교회. 개인적인 어떤 것이 아니고, 자동적 교회 안에서 어떤 그 시스템들이 잘 돌아갈 수 있는 교회를 만드는 게 이게 중요하다 보고, 개인적으로 뭐, 지적하고 막 개인적으로 어떤 그 세우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것과 함께, 그게 뭐 그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방관하거나 또 그 사람한테 했던 거를, 잘못했던 걸 지나치거나, 그건 아니거든. 항상 뭐, 오냐 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들이 이제 있어야 된다 보고, 한 가지는, 뭐 개인적인 경험, 사람마다 다 되지만, 저도 이제 전에 있는 교회가 작을수록 차라리 큰 교회는 설교하기 편하거든요. 작은 교회일수록 자꾸 검증이 돼요.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 저 사람이 걸리지, 이 사람은 저 사람이 걸리지 하면서 말씀 전하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제가 교회를 평생 안 옮긴다 생각했는데, 교회를 옮기니까 자유로워졌습니다. 참고해 두세요. 너무 부담스러우면 교회 옮기는 것도 필요하다. 여기 와서는, 이제는 뭐, 더 이상 쌓인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씀 주어진 대로 뭐 특별히 누구나 주어진 대로 말씀을 굉장히 편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이 노회라든지 4,500명 여러 인들 설교는 참 오히려 다른 사람 몰라. 그때는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된다. 그때는 오히려 그때는 자유롭게 제가 설교하거든요. 노예라든지 뭐 이런 데 있을 때는 자유롭게 하는데 오히려 이 30명 모이는 교회는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고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진짜 많이 쌓였었어요. 제가 전에 교회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굉장히 자유로워졌는데 그런 건 아니고 한번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기도에 담긴 사랑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위에 이제 기도 들어가기 전에 그 위에 보면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 에바브라에 대한 설명인데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게 너희 사랑이란 말이 성령 안에서 하는 사랑이냐 아니면 이 말 뜻이 어, 에바브라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알렸다는 거에 걸리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랑이 성령 안에서라는 뜻인가? 기본적으로 이런 거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현재에 생각하고 있는 어떤 것과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도들과의 관계,
교회 안의 관계보다도 그 당시는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 또한 성들 간에 성령의 역사를 더욱 생생하게 체험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 그러니까 성령 역사가 통해서 같은 어떤 동질감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이제 성령의 교통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관계보다도 훨씬 가까운 어떤 관계 속에 있지 않았나 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에바브라가 얘기한 것이 신실하다, 진실하다. 그렇게 이제 바울이 이해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골로새 교회 안에 사랑이 뭐 가득하다는 얘기겠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이제 에바브라가 아마 이제 요즘 말하면 목회 보고를 했겠죠. 아마도 바울에게. 현장 선교 보고죠. 뭐. 네, 새 한글 성경 보니까 그게 분명합니다. 예. 예. 그 골로새 교인들이 품은 그 사랑은 성령 안에서 품은 그 사랑인데, 그 골로새 교인들의 사랑을 에바브로가 사도 바울에게 알려준 사람. 그러니까 성경 보고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이제 기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자꾸 이제 삐딱하게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갖고, 그 왜 이제 교회에서 표를 정할 때, 하나 되게 하소서 그러면, 저 교회는 얼마나 하나가 안 됐길래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정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기도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골로새 교회 안에 이 기도 내용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닌가, 그거죠. 바울이 이제 원하고 뭐 바라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는 이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닐까요? 전체는 다 모르겠지만 그 앞부분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길 빕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은 확실히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거짓 교사들에 대한 바울의 그 책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거짓 교사에 대항하기 위한 그걸 물리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그런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발제해서 몇 번 이제 책에서는 언급했는데 제가 거기에 본문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좀 빠진 부분을 지금 최영재 목사님이 잘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골로새서 전체로 봐도 서론이고 또 기도하는 내용이고 또 상당히 긍정성이 이제 극대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는 이 편지를 쓸 때 그 내용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인사말을 설교하는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또 기도문인데 아니 기도하면 되지 왜 또 기도를 설교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만 그것이 지니는 의미와 장점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 긍정성을 좀 이제 설교를 통해서 함께 교회를 위한 기도, 성도를 항상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바울의 또 사랑, 또 골로새 성도들이 또 목회자에 대한 그런 배려, 존중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실제로는 금방 최영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결국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대항해야 되는 이단적인 가르침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의 기도가 목회적인 기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목회인 기도가 네 가지, 제가 볼 때 네 가지로 지금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 뜻을, 지혜와 총명 하나님 뜻을 지식을 주시도록, 또 그것이 믿음이 열매를 맺도록, 두 번째로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고 끝까지 참고 견디도록.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지금 이단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이제 골로새서를 보면은 거짓 교사들의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그 당시 상황 속에서 또 믿음을 지키기가 참 쉽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믿음이라고 해서 끝까지 참고 잘 견디는 거. 견딤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결국은 상속의 목, 우리 말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의 유업까지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점진적인, 그래서 신앙의 점진적인 걸 보거든요. 그래서 골로새 교인이라고 신앙이 뭐 완성됐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초기회니까. 그래서 목회적인 기도는 우리가 그런 이분들의 어때 점점점 성숙하게 될 수 있도록 점점 더 기도가 좀 깊어지는 걸 볼 수 있거든, 마지막으로.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그 유업을 받을 수도까지 성숙하기를 바라는 목회적인 기도라고 볼 수 있으면서 이걸 조금 앞서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도들을 볼 때에 부족한 점들이 있고 하지만 각기 단계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목회적인 어떤 눈으로 볼 때는 이분들이 하나하나 성숙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그렇게 되도록 이끌어줘야 되고 그렇게 또 지향해야 되지 않겠나. 결국은 그 안에는 바울이 성도들이란 사랑, 이 사랑의 눈으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성도들을 잘 성숙해져 나갈 수 있는 바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맨 처음에 본인의 진짜 진심 어린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뭐 교회 다 그렇지만은 목회자가 뭐 교인들에 대한 그런 얘기도 필요하지만 교인과 교인들끼리도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다 성숙하지 못하다. 그걸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줘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좀 저는 요즘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다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실수하고 여러 가지 목회하면서 실수할 때도 많고 많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따뜻한 시선을 바라봐 주자. 우리가 다 완벽하고 완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 안에 너무 어떤 것들을 의를 세우고 하면 교회가 끼리기도 굉장히 정말 그 교회 안 자체가 교인들 사물화지더라고요. 교인들도 그렇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그 비난과 비방 어디 가서 교인들 비방하고 이런 것들이 끝이지 않고요. 또 제가 지나간 거지만 목사님들도 같이 우리가 이제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앉으면 교인 얘기하는 거, 앉으면 장로님들 얘기하고, 앉으면 교인들 얘기하고, 그렇게 하니까 참 듣기가 좀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 혼자 절대로 밖에 나가서 교인들 하지 않는 거, 결코 우리 교인들 얘기하고 장로들 얘기하지 않는 거, 그거를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나는 저래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안 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다른 얘기하지, 뭐, 교인들, 뭐 어떤 얘기 전혀 안 했거든요. 안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예? 훌륭하십니다. 아니, 왜냐면요, 교인들 안에도요, 그렇게 제가 그거를 다물어야지, 교인들 안에도 벌써 이렇게 교회에 일어난 일이 동네 다 퍼지는 거예요. 동네에 무슨 일 있으면 다 퍼집니다. 교인들이 교인들 말하고 다니거든요. 큰 동네는 괜찮지만 안양 같은 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동네는요, 자기들끼리 욕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설교할 때도 어제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톤이 아주 높게 절대로 교인들이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교인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아주 굉장히 좀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절대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교인과 교인들끼리는 얘기하지 말자. 이제 비난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자. 뭐 저희 목회적인 그 배경이 다 다르니까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교인들끼리도 그런 뭐 교회들 그 많습니다. 농촌교회는 자기들끼리 욕하고 자기들끼리 비난하고 자기들끼리 교회 교육을 떨어뜨리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이 기도 내용을 보면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감성보다는 이성적으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현실은 사실 이러기보다는 좀 감정이 호소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기도할 때도 뭐 이렇게 설교할 때도 어떤 감정적으로 건드려 줬을 때 막 이렇게 사람들이 아멘 하고 그러지. 예, 오늘 이 기도처럼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는 어, 그런 기도나 설교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이런 뭐 이성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성에 호소하는 그런 기도나 설교가 좀 너무 모자라지 않는가 그렇게 설교하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네. 잘 못 알아듣고. 네. 이제 이성, 감성 약간 이렇게 구분해서 오성일 목사님 얘기해 주셨는데, 어쨌든 저도 지금 뭐 어렵다 하니까 또 어려운 것 같네요. 네, 이 내용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교회와 하나님 나라라는 이 공적 시스템으로 이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더 어렵고, 왜 좀 터치하지 않고, 왜 더 사적인 얘기를 안 하고, 물론 이제 거리감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간접 사역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단어 하나하나가 무게감이 있고, 좀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결국 하나님 나라라는 이제 공적 비전에 대한 것을 그 교회 공동체와 연결시키는 그 소통 라인으로서의 사도 바울. 그런 면에서는 엄청난 지금 언어를 갖고 있다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이것을 또 우리는 이제 개별 목회를 또 하니까 목회 상황이나 또 각 개인에 대해서 또 배려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또 열매 맺도록 성장시켜야 되는 또 도전적인 영역도 생기는데 어쨌든 그걸 좀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이제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오성일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옛날 방지일 목사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제 방지일 목사님이 1930년대에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그때 평양 장대현 교회 심으셨고 그러고 이제 중국 선교사로 가셨다가 한 20년 후에 1950년대 후반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그 20년 동안 공백 기간에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이분이 깜짝 놀란 게 있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자기가 중국 선교사라고 하기 전에는 한국 교회는 다 사경회를 했답니다. 성경 공부 사경회인데 목사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제가 이제 이렇게 자료들을 보면 성경 공부 사경회는 이제 성경 본문을 이 단락으로 해서 굉장히 풀이해주는 그런 사경회였거든요. 그런데 방지일 목사님이 딱 우리나라 들어와서 없었던 게 새로 생긴 게 뭐냐면 심령대부흥회랍니다. 사경회는 잘 안 보이고 이제 막 가는 데마다 심령대부흥회가 생기고 그러고 나서 뭐 우리가 경험한 대로 60년, 70년대 다 이제 심령대부흥회 시대를 갖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이원영 목사님을 자료를 모아보니까 이 완벽한 설교 원고로 작성된 게 1920년대에 설교가 25편인가 남아있는데요. 그 설교를 읽어보면 감성을 울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지적이고 이성적이고 그 다음에 삶의 결단을 촉구하는 주자학을 깊이 읽으셨는데 뭐 주자학에 대한 뭐 공자월 맹자월 이야기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성경 본문에 성실하시면서
그걸 풀이해 주시면서 삶의 결단을 촉구하는, 어, 야, 이게 우리 초창기에 한국 교회였구나, 이렇게, 그걸 저도 생각해 보게 됐거든요. 오늘 이제 그다음 제 개인 생각은 이 사람의 감성을 울린다는 말은 이제 신앙의 차원이 공적 차원이 아니고 개인의 영역이고, 그다음 개인 영역으로 가니까 이게 내면화 되는 거고, 내면화 되면서도 굉장히 한편으로 동시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 가니까 뭐 교회 바깥은 고사하고 교회 안에 교인들끼리도 뭐 어떻게 살아가는지 뭐 서로 돌봄도 잘 없는 것 같고, 그저 오늘의 교회는 교인들이 그냥 교회만 꼬박꼬박 출석하고, 큰 교회 교인들 보면 뭐 헌금만 잘 내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뭐 관심 쓰고, 그 이상은 뭐 목사가 타치하지 않는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이게 기도하고는 상당히 지금 아주 다르고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그 20년대 설교 원고 같은 거 구할 수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꼭 필요하시면 저는 이제 책으로 갖고 있는데, 어, 그거 필요한 부분 책이 있으면 책을 좀 우승해 드리면 좋고 물어보고, 책이 예, 만약에 없으면 제가 그 복사를 해서 예, 목사님께 우편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시대적으로 보면은 20년, 30년대는 그 방질 목사님이 저도 이제 그 사경에 오셨거든요. 예, 예. 70년도에 70년대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에 이제 제 그 고향 교회에 오셔서 사경에 하셨어요. 그때에 이제 공산치하 속에서도 있으시면서 들어오셨잖아요. 중공 예, 예. 중공 있을 때에 그렇게 하시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을 했었거든요. 그곳에서도 끝까지 금막철수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직접적으로 듣지는 않았으면 저희 아버님이 상당히 뭐, 또, 그 얘기도 하시고, 그때는 저는 이제 어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20년, 30년도에 그렇게 설계했었던 제 나름대로 생각은, 그때는 일제의 강력한 통제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다른 내용을 담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성경이 있는 그대로를 가르치는 거. 그것들은 이제 허용이 됐을지 몰라도, 뭐 시대를 담거나 무슨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뭐 다른 얘기를 한다든지, 그것들은 거의 뭐 하기 어렵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오직 그 성경 그대로 내용을 전하는 것, 그것들이 아마 그랬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 해방 이후나 경제 성장기는 조금 다를 수가 있고요. 메시지가 볼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지금 다시 돌아와야 될 상황은, 그 당시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교회가 이렇기 때문에 뭐를 얘기하고도 다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전해야 될 어떤 상황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나 봅니다. 1920년대 우리나라 문맹률이 70%였습니다. 그리고 1940년, 45년 해방 이전까지 우리 문맹률이 70% 선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교회에서 봉사경회도 말씀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어른들 상대로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아들만 하는 게 아니고 그 기간에 성경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교회 초기에 그때 우리 한국 사람들 참 배우지 못하고 무식하고 했겠지만은 그럴수록 먼저 진리 말씀에 분명하게 서야 되니까 사경회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심령대부흥회는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19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부터 성령운동, 우리나라의 성령운동이 시작되면서부터 심령대부흥회, 그때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글을 다 읽을 줄 알고 학교를 많이 다니고 성경 읽으면 어느 정도 지식적인 면에서는 기반이 갖춰졌다고 본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오순절 교회 계통의 그 성령 운동이 일어남으로 해서 장로교의 제일 약점이 그 성령의 이 약점이잖아요. 그래서 기도원에 많이 가고 뭐 부작용도 많았죠. 그래서 부흥회도 자연적으로 심령 대부흥회로 바뀌게 됐죠. 그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까지만 해도 부흥 사격에 제가 많이 다녔어요. 많이 다니고 고등학교 정도 되니까 그때부터 심령 대부흥회 그런 트렌드로 바뀌는 것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기억이 되네요. 오늘 우리 바울의 기도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 지적인 면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다 삶과 관계된 실천하고 관계된 부분이거든요. 하나님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선한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 이런 면이 어쩌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 많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다 바울의 기도죠, 기도. 다 바울의 기도. 감사기도. 그 다음에 9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한 또 기도. 앞에는 감사기도.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세운 교회가 든든히 서가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기도. 그걸 세웠던 또 에바브로에 대한 기도. 그 다음에 또 골로새 교회를 위한 바울이 이런 걸 원합니다 하는 또 그런 기도. 그런 거죠. 저는 오늘 발제를 들으면서 제목하고, 설교 제목하고, 대지하고가 잘 안 맞지 않나, 이래 생각했는데, 이게 전체 다가 감사 기도고,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라고 이렇게 보면은, 대지 3개 내놓은 게 다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네요. 이해가 되네. 이제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 기도 속에 있는 사랑이라 해도, 아주 괜찮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전체가 바울이 목회자로서의 따뜻한 마음으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에바브로의 목회보고, 선교보고잖아요. 선교보고를 이제 받았을 때 굉장히 이제 기쁘고 감사했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잘하고 있다는 거,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거, 모든 사랑으로 성도들이 잘 이렇게 다 돌보고 있는 거. 그렇고 아마 뒤에 부분들은 선교 보고 들었을 때 개인적으로 어떤 그들이 좀 잘하고 싶은 어떤 평가라기보다도 어떤 부정적인 평가가 아니고 좀 더 그들에게 좀 신앙적으로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그것들을 기도에라 담았다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에바브라도 그렇습니다. 에바브라도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보고했었을 때에 부정적인 보고를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것을 뭘 뜻하냐면 부정적인 보고가 아니고 정말 긍정적인 보고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보고를 어떤 눈으로 에바브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거예요. 교인들에 대해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에바브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안고 있었으면 누구는 어떻습니까? 누구는 저렇습니다. 이렇게 했었더라면 바울이 부정적으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바브로도 그런 눈으로 바울에게 보고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 이게 그거고. 그래서 바울이 보면 기도 내용은 앞으로 더 교회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내용들을 기도 내용에 담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교회의 설교는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면에서 성도들이 열심히 잘 해왔다. 열심히 잘 해왔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담아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잘 세워가길 바란다.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저는 어저께 이제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보면서 처음에 그죠? 이 주제를 보면서 조금 제가 받은 느낌은 주제가 조금 황당하다. 물론 전체는 기도지만서도 왜 이렇게 주제를 정했을까? 그래서 저는 그럼 그 기도를 하게 된 요인이 뭘까?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 복음과 기도. 그래서 저는 이게 복음을 그냥 단순하게 이제 기도만 갖고 설교하기는 너무 이렇게 그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약하다, 빈약하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복음이다. 기본이 핵심 보니까 4절에 이제 사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진리의 말씀에 든든히 서가고 또 그 다음에 에바브라의 그 신실한 리더십이 이것이 또 이제 복음을 더 강화시키고 바울이 기도할 수 있는 역동성.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기도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도 좀 복음과 기도, 결국은 이제 9절에 가서는 너희들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히 세워져 간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복음과 기도를 같이 연결해가지고 하면 어떨까. 그래서 아까 우리 여기 천 목사님께서도 언급했지만서도 이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선교 보고할 때에 정말로 그 어떤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서도 어떤 그들의 그 장점, 좋은 점을 극대화했다는 것은 굉장히 복음의 역동성을 두고 기도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기도만 포커스보다도 그냥 복음과 기도 이렇게 포커스를 좀 맞춰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오늘 했던 포커스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서도 복음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그 기도 그 제목 그 짧게 말씀드린 기도 오늘 그 제목 예배 강단 제목 보고 기도에 담긴 사랑 보고 언뜻 제가 떠올랐다는 거는 그 TV는 사랑을 싣고 이렇게 그런 프로가 있잖아요. TV는 사랑을 싣고. 그래서 저는 믿음은 사랑을 싣고 이렇게 그게 딱 연상이 됐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정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 예배 강단 이제 설교 구성원의 제언을 보면 첫 마디가 본문에서는 아직 거짓 교사로 말미암은 골로새 교회의 위기 상황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그 목적이 있는데 그걸 말하려고 앞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해결책으로서 얘기한 거라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그 해결되기 위한 그런 기도를 내가 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또 이게 그냥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뭐 웬만한 교회는 다 그런 문제가 있었겠죠. 그 당시에 우리가 다른 서신서를 보면 그래서 저는 이 기도가 그러니까 이제 9절부터가 이제 사실은 기도 내용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근데 이제 그 로마서 8장에서 이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때 그 기도와 연관시켜갖고 교회의 목회를 위한 기도는 모름지기 이러해야 된다는 어떤 본보기를 보여주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있다면 교회를 위한 기도, 바울의 기도의 모범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기도 생활을 할 때 이런 그 내용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 당연히 그게 교회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진짜 사랑이라는 거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도로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제를 잡고 싶습니다. 오늘 이거 들으면서 우리의 교회, 우리 지금 저희 월성교회 우리 모습을 좀 되돌아봐야겠다. 정말 잘하고 있는 거 있고 부족한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골로새 교회를 봤던 것처럼 정말 우리의 모습이 정말 잘하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그걸 먼저 칭찬하고 그리고 또 분명히 못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확 찔리지 말고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래서 그 모습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의 모습, 바울의 기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칭찬할 건 칭찬하고, 부족한 것은 이렇게 메꿔가는 그런 모습으로 좀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천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거하고, 오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거하고, 이렇게 잘 그걸 좀 짬뽕해서 이렇게 섞어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지금 준비하려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이 저희들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 되고 또 교회를 바라볼 때 또 저희들이 목회에 참여할 때 정말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기도의 모범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세, 또 교인들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또 우리에게는 큰 과제이고 도전이 되지만 또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함께 나눈 목회 동역자들과 깊은 대화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한 주간 또 저희들이 잘 소화해내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또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렇지만 또 도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대신해서 잘 준비하고 또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고 또 교회마다 열매가 많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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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저는 올려드린 대로 제목을 다시 거룩한 교회로라고 정했는데요. 예배 강단에서 얘기한 대로 그 예루살렘을 교회로 여기고 그렇게 주제를 잡았는데 이 제목은 뭐 2017년도에 우리 총회 주제가 하고 똑같은 제목인데 그때도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 다시 세우시면서 일으키시면서 그 온 세계를 이제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로 그런 비전을 심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는 그 뜻을 잘 되새겨서 이 거룩한 교회라는 게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뜻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머물지 말고 세계를 짊어지는 사회를 짊어지는 그런 의무감을 갖고 사는 게 그게 모이는 게 교회다. 교회 안에만 집중하는 것은 세상 모임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랜만에 저희 아내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서 기분은 좋은데 저는 뭐 제가 잘한 것 같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저는 그 제목을 이제 그 본문을 통해서 언제는 위로받고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자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 역시 예루살렘을 교회로 이렇게 그 해석을 하면서 먼저 어머니 같이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이제 예로 들어서 어린아이에게 좀 어머니가 필요하듯이 좀 모유를 주면서 어린아이가 참 포근함을 느끼고 또 잠을 자듯이 교회도 어머니같이 옆에서 함께 이루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
이것이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밖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모두를 좀 우리가 교회는 작지만은 그렇게 함께 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한 위로받고 기뻐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부드럽게 인내하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 부드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좀 부드럽게 인내하는 그런 것들이 참 필요하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 설립 후에 우리가 가시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서 때로는 아쉬운 마음도 있고 그렇지만서도 우리가 좀 더 인내하고 여기서는 왜 이렇게 안 될까 그걸 떠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어머니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인내하면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런 거룩한 비전을 만들어 가자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이제 들어가면서 우리가 옛날에 저희들 어렸을 때라든지 중고등학교 때라든지 예, 우리나라를 비하하는 말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또 아이들에 대해서도 조선놈과 맹태는 때려야 제맛이다. 그러고 조선놈은 뭘 해도 안 된다. 이런 어떤 것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한국 사람 비하하고 그런 것들이 스스로 비하하는 게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비하하는 것들이 어떻게 됐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먼저 미리 얘기를 하면서 특히 우리가 전통식품 같은 경우도 우리는 굉장히 이제 김치 또 된장 고추장도 정말 좀 도시락 반찬 싸가지고 하는 것도 부끄러워 수치로 이제 굉장히 이거는 세계적인 식품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 밑에 이제 서론을 밑에 말씀드리고 예루살렘을 이제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신다. 이제 예루살렘과 교회를 연결시켜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말씀 적용을 했습니다. 교회를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그리고 또 교회를 풍성하게 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끝까지 변화를 사랑하자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렇게 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를 만든 것도 교회 아니냐.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두 가지 예화를 제가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옥방에 있었던 그 설립자 가정 얘기를 했고요. 교회를 떠났었을 때에 그 당시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한 가정이 설립자 가정이 불구하고 그 얘기를 조금 했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여기 나눔에서도 얘기했었던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나눴었던 얘기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희망이 없다. 한국 교회는 죽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들. 그래서 우리 교회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제 책임을 회피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교회를 우리가 비난하고 비방하지 말자. 아무래도 그래도 교회를 내가 내 어머니나 내 부모를 그렇게 비방할 수 없다. 우리가 이제 김병연, 김사카드 얘기 조금 제가 여기 원고에는 없는데 잠깐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김병연이가 시제가 자기 조상을 그 조상에 대한 시제를 걸었는데 그거를 굉장히 비판했는데 나중에는 알고는 결국은 벼슬 나가지 않고 평생 하늘을 보는 걸 부끄러워하고 방랑해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 그런 얘기를 해서 지금 안 그래도 저희 교회에 이제 분위기도 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희 그런 일이 있고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쨌든 교회에 아무리 우리가 형제자매를 우리가 욕해서는 안 된다. 교회 사람들이 교회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개교회는 절대로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고 비해서 안 된다. 우리끼리는 해서 안 된다. 밖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조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함께 즐거워하게 하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었습니다. 저는 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너무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가지고 위로하라고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주간에 저희 교회가 지금 계속 매주 선교사님들이 왔다 가시거든요. 그리고 선교팀도 왔다 가고, 그래서 그들과 나누는 게 참 기쁨이고 즐거움이었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고 교회와 예루살렘을 교회로 비유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명령을 하셨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만족함과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영광과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근데 우리는 이 안에서만 멈추면 안 되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자들이 돼야 한다라고 얘기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금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또 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나름 코로나 때문에 저희 교회는 많이 힘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은 나눠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서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자고 설교했습니다.